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셨죠? 걱정될 만큼 비가 많이 왔는데 큰 피해가 없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좀 고질적으로 새는 것이 있어요. 지하가 이게 어디서 새는지 모르지만 비가 너무 쏟아지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비가 셉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오르락 내리락 갖다 버리면서 그러고 한 주간 지냈는데 그 물을 갖다 버리면서 아주 오래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제가 제 기억으로 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처음에는 지붕이 초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그것이 이제 슬래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와가 됐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집에 어디선가 꼭 비가 셉니다. 그러면 그 비가 오는 물 떨어지는 곳에 양동이 하나씩 받쳐놓고 그러고 밤에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새벽 아침에 일부 예배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했더니 청년들의 얼굴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스레트 지붕 밑에 벽지를 이렇게 천장을 벽지 같은 걸로 발라놨는데 그게 물이 새면 거기가 벽지가 젖어서 물이 고였다가 빵꾸가 나면서 쭉 떨어지는 쭈루루루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내고 했던 그 물은 또 떨어질 때 보면 또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그걸 버렸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요. 세상 많이 바뀌었고 정말 많이 변화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설교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늘 마음속에 이게 고민이에요. 저 사람 자는 거 어떻게 깨울까? 이 고민. 깨워도 안 일어나면 그냥 푹 자게 놔둘까?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참 다행스러운 게 오늘 설교하면서는 잠자는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잠자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설교를 듣다가 잠자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고 싶으면 자도 상관없어요. 오늘 설교 듣다가 죽었던 사람 얘기 좀 같이 해볼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다닙니다.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의 그것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돌아올 때의 얘기인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2년 3개월을 말씀을 전해요. 2년 3개월 동안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하는 바람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큰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또 그의 일행들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빠졌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도 무사하게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에베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이제는 이쪽 고린도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쭉 윗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오순절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빨리 가는 방법은 저기 위에 고린도 위에 있는 지역을 다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서 수리아 안디옥을 가서 그러고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배를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려고 그랬더니 이제 고린도 위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배를 탔다가는 죽을 수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육지로 쭉 걸어 올라가서 저 꼭대기 빌립보까지 가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올라간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전했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꽤 있었고 바울이 힘이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길 가면 안전할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게 귀향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요, 20장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5일, 닷새가 걸렸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16장의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6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의 빌립보에 이르니. 그렇죠? 자, 보세요. 드로아에서 빌립보, 지금 오는 길의 반대길이죠. 지금은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요. 근데 여기는 16장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어요. 갈 때 며칠 걸렸다고요? 이튿날. 그래서 이틀 걸렸어요. 올 때는 며칠 걸렸어요? 5일 걸렸어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한 번은 이틀이고 한 번은 5일 걸렸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마 백길이라 아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풍랑도 치고 바다도 요동하고 5일 동안 오는 힘든 여정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드로아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일주일을 머물러요. 7일을 머무른 이유는 아마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20장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에 이르려고 맞춰 가려고 에베소 2년 3개월을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조차도 건너뛸 정도로 아주 급하게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맞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라는 곳에는 그 급한 일정 중에도 일주일을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배를 타고 건너온 길이 너무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랬죠. 자, 먼저 드로아에 도착한 사람이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질 않아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걸어간 이유는 그 배를 타고 오는 여정이 힘들었을 거로 짐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자, 그 주간 첫날 7절이죠. 그 주간 첫날 그랬어요.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가리켜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가 드려진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이거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찬식을 경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바울이 그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강론을 시작했죠. 그런데 바울이 내일 떠나갈 생각을 하니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떠날 생각을 하는데 할 말을 많으니까 설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길어졌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해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럼 밤중까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밤새 설교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고 성도들이 질문하고 바울이 말을 하고 질문하고 이런 주고받는 설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재밌는 설교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 가면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 듣고 말을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의 말에는 둔하다고 그런 것은 말은 유창하게 아주 조리 있게 재밌게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글 쓰는 거는 너무나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말에는 부족한 바울이 밤을 새며 설교했으니 그 설교가 어땠을까요? 그것도 3층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밤중까지 해야 되니까 등불을 켜놨는데 등불도 많이 켜놨어요. 근데 그게 올리브유를 불을 켜는 등잔이거든요. 이게 끓음도 나죠. 열기도 나죠. 사람들 모여있죠. 밤새도록 강론하니까 점점 피곤해질 거 아니에요. 산수도 부정하니까 졸음 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유두고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유두고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 종이구나, 노예구나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이게 종들한테 붙이는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반과 상놈이 있을 때 여러분 양반들의 이름은 근사하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그런데 종들의 이름은 어떻게 붙였어요? 돌쇠 뭐 이런 거 붙이고요. 막둥이 뭐 이런 거 붙이고요. 그러잖아요. 들으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 종이구나 노예구나. 유두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 사람은 종 또는 노예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하루 종일 종으로 노예로 고단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 그 집회에 온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하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그래도 창문가에 가서 앉은 거죠. 근데도 거기 앉아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하루 종일 피곤하기도 했고 거기 앉아있는 것이 덥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졸음이 오는 걸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그만 떨어지는데 그 3층이면 안으로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꿍소리 나고 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겠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놀라서 뛰어나갔어요. 누가 제일 처음 뛰어나갔을까? 모름지기 떨어져서 다친 사람을 누가 돌보죠? 의사가 돌봐요. 그 중에 의사가 있었을까요? 의사가 있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의사예요. 누가가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뭐라고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쓰느냐면 누가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의사였던 누가 가서 제일 처음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시대가 오래전의 의사라도 해도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고 기절한 건지 구분하지 못할까요? 맥을 짚어보기만 아는데 그런데 누가는 확실하게 이 사람 죽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죽었다라는 자체가 시체라고 하는 말에 쓰는 단어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바울도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의 청년 앞에 가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떠들지 마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때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그가 시체, 죽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유두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드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매우 분주하게, 매우 서둘러서 움직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움직이는 귀환하는 모든 절차,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빌립보 거쳐서 드로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오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을 다 생략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유독 유두고의 얘기만을 한 일화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책을 쓰는 사람은요, 그 책을 쓸 때 자기가 그 책을 쓰는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써요. 누가라는 사람도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두고의 얘기만 유독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유두고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고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은 유두고하고 바울하고 만남은 참 특별한 만남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무교절을 끝내고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길을 갈 때 드로아까지 가는 길이 5일이 걸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 몰라요. 6월절 바로 다음이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은 하루를 지키고 무교절은 7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순절이란 절기는 6월절부터 50일이거든요. 그러니 이미 8일을 썼어요. 거기다가 5일을 더 썼죠, 배에서.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13일이 지났어요. 며칠을 위했어요? 7일을 위했어요. 2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럼 며칠 만에 다시 가야 돼요? 30일 만에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정이 20일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다 소요가 됐으니 나가는 길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드로아까지 가는 길이 이틀밖에 안 걸렸으면, 이틀이 있었으면 드로아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훨씬 여유가 있었으면 밤에까지 강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일이 걸렸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배를 타지 않고 아소까지 걸어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5일이 걸리는 바람에 그들이 머무는 시간이 주일과 겹치고 그 주일을 한 주를 더 보낼 만한 시간이 없으니 그날 밤새 강론했는데 그때 유두고가 자다가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5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배를 타고 온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유두고가 바울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유두고하고 바울과의 만남은 매우 특별한 만남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두고란 사람은요, 바울을 만남으로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 행동, 아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죽었던 유두고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그래요.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표현이 죽은 자를 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두 번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가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사르밧이라는 곳의 과부의 집에 가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거기서 공개를 받아요. 거기서 머물렀는데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 죽은 데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 거처하는 침상에 갖다 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고하는 이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이가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 위에 지금 바울이 한 것처럼 위에 엎어집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씩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3번 만에 죽었던 아이의 몸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여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오고 갈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의 집에 어떤 것을 이루어줬으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서 엘리야가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날 거로 예언해주고 정말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그냥 들에서 있다가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방에다 모셔놓고 엘리사한테 뛰어왔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다고.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 말지 왜 아들을 주셨다가 죽이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뛰어갔죠. 뛰어갔는데 정말 아이가 죽어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엘리사가 그 아이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 엘리사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그 방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똑같이 하고 났더니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 아이의 몸에 이렇게 엎드려더라고요. 엎드려서 눈을 눈으로, 코를 코로, 그렇게 입을 입으로 맞추고 손을 손에 맞추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했어요. 이거는요, 그 아이의 몸에 내 몸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몸에 들어가게 하라고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는 듯한 행동이었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지면 그 아이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을 세워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생명을 줄 때 엎드렸고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 엎드렸고요. 지금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아날 때 그 위에 엎드린 것은 이미 생명은 떠났지만, 이미 죽음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에게 생명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게 하는 모습으로 청년 위에 엎드려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살아났어요. 이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유두고란 사람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유두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유두고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또 그 뒤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사람은 꼭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생활 자체가 일생을 피곤하게 삽니다. 일생을 고단하게 삽니다. 마치 유두고가 하루 종일 노예로서, 종으로서 고단하게 살고 피곤한 몸을 입고 사듯이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은 것처럼
사람이 죽어요. 여기 떨어져 죽었다 할 때 떨어진다라는 얘기는요, 그것은 무너진다 또는 사라진다, 붕괴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죽을 때 보면 내가 이뤄놨던 모든 것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을 내가 다 놓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생인데, 유두고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질 때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는 노예처럼, 종처럼,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멸망당하다 사라져 없어질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두고만 특별한 만남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생명이 있다는 걸 누리지 못하고 살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받지 않는다. 그리고 외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미 사망했던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을 갖는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유두고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에 엎드리는 순간 그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에 내가 그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이 또다시 엎드려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치 똑같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이를 살린 것처럼,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것처럼,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생명의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어부들이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불렸던 세리들이야.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리고 큰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욕망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요, 칼을 품에 감고 품고 다니면서 열심당원으로 나라를 전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각양각색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어떨 때는 정말 단순하게 무식해서 그냥 믿음으로 무엇인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가 하면, 도마 같은 사람은요, 너무 철저하게 따져서 하나같이 다 의심하는 그런 유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돈 30냥에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아서 훈련시킨 사람 12명이 그렇게 각양각색이에요. 그 중에 많이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없습니다. 학식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훌륭한 인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을 하죠. 참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축구 국가대표를 뽑을 때는 제일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요. 합창단을 뽑을 때는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를 뽑았어요. 그럼 어떤 제자를 뽑아야 돼요? 제일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엉망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누가는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저주도, 어떤 질병도, 어떤 불안도, 어떤 불행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그것을 지배하도록 놔두는 거죠.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는 그 이후로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처럼 특별한 만남을 주님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유두고처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고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명에 지배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만 얘기하십시오. 나는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다. 성령님 나를 인치셨다. 그러므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게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외치세요. 그리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마귀의 괴계요,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누리며 생명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두고가 바울을 만나 특별한 만남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특별한 만남이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